설교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들입니다.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따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여러분 속에 머물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 성찬식을 할 때 되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나누면서 생겼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매주 만날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면서도 서로 분열되고 서로 편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찬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이 성찬을 하도록 전한 이 성찬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먹습니다. 이 떡과 잔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떡과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잘못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그런 소문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기보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의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는데, 성찬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성찬은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면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로부터서 내가 멀어진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이 성찬 예식을 계속 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조정하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또 주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처음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뒷부분에 보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면, 성찬식을 행하게 되면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묻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가 왜 죽으셨는지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선포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27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28절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식사 자리 자체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식사를 하면서 애찬과 성찬을 겸해서 했습니다. 시대가 지나오면서 중간에는 아침에는 성찬을 하고 저녁에는 애찬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이렇게 성찬을 하고 애찬은 그냥 우리가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목장 모임에 모일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목장에서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한 집에 모일 때 각자 반찬도 해오고 먹을 것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져올 때 부자나 또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가 많이 가져왔다고 기득권을 부리고 또 세력을 부리기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뭔가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너와 나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가 편을 나누고 불편하게 만들고 소외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성찬하는 것을 구경하는 우두커니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을 것이 없냐? 배불리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지 이 성찬하는 자리에까지 와서 주의 만찬 자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하라는 거예요. 살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지, 성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는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세례 교인만 참석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왜 하는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의미도 알지 못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신 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어떤 메시지로 함께 하셨습니까? 나는 오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었으면 성찬에 참여하셨다면 후에라도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좋은 관계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있지 않는지, 또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는데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다시 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나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과 깨달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내가 합당한지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예식에 참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